평안할 때가 정말 위기의 순간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평안할 때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늘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매일 다가오는 문제들, 재정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그런 여러 문제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요. 특별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경험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배우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읽은 성경 말씀이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인데요.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을 정말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 성경절, 가장 좋아하는 성경절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는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호사밧은 역대하 17장부터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역대하 17장 3절로 5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호사밧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다.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다.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7장에 여호사밧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갔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견고하게 그렇게 하셨다고 17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그 북쪽에 있는 북방 이스라엘 그 사람들하고도 좋은 관계를 갖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북쪽에 유명한 아합이라고 하는 그 왕이 있었는데 그 왕과 사돈 관계를 갖고요. 또 왕과 연합해서 아합 왕과 연합해서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지만 여호사밧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아랍 왕과의 전투에서 간신히 목숨을 건지고 19장에 보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여호사밧이 또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는 그런 작업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여호사밧의 이야기, 여호사밧의 삶의 이야기들은 오늘 우리의 삶의 이야기랑 비슷해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열심히 살다가 또 모든 것들이 평안하게 잘 될 때 또 하나님 잠깐 잊어버리고 살아가다 또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고 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삶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은 여호사밧의 어떤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비슷하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근데 역대하 20장에 보면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역대하 20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로 2절.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온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혹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고하여 가로되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 모압과 암몬 또 마온 사람들이 이렇게 연합해서 공격해 온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어디까지 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엔게디라고 하는 곳까지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엔게디라고 하는 그 곳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굴 속에 숨었던 그런 곳이 엔게디인데요. 유다 땅 안에까지 그렇게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 4절에 보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자, 위기의 때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였는가 하면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자.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모여와서 이제 기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기도하십니까? 언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기도는 우리의 삶의 전쟁에서 마지막에 사용하는 무기가 기도가 아니라 언제 사용하는 무기가 기도해야 돼요? 첫 번째 사용하는 무기가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할 수 있는 거 막 해보다가 안 되면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떤 일들,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기도 모여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6절에서 12절 사이에 여호사밧의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 상하에는요, 유명한 기도들이 몇 개 있는데 야베스의 기도라고 들어보셨죠?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던 그 야베스의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 솔로몬이 지혜를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 히스기야가 그 생명 연장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여기 역대하 20장 6절에서 12절에 보면 그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다 지금 찾아보지는 않고요. 12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여호사밧이 기도하는데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능력도 없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여호사밧에게 군대가 얼마나 있었는가 하면요, 지금 성경 찾아보지 않지만 여러분들 각자 찾아보세요. 그 역대하 17장 13절부터 19절 사이에 보면 이제 여호사밧이 얼마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다 플러스해 보면 한 110 몇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아합하고 전쟁에 누구죠? 아합 왕하고 연합한 그 전쟁에서 얼마를 잃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여호수아가 그가 왕을 하는 동안에 지금 이 사건은 그 여호사밧의 삶 속에서 그 말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여호사밧이 이제 한참 나이 들어서 말년에 있었던 일인데, 여호사밧이 왕을 하는 동안에 군사력을 이렇게 강화시켰어요. 군사력을 강화시켜서 군인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 18장에요. 역대하 18장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그 전쟁, 자기가 훈련된 군사들이 이끌고 나가서 싸우는 전투가 별 소용없는 것을 자기가 경험했어요.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이길 것 같다고 생각하고
가서 싸웠던 전투에서 무참히 패하는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는 군사력을 의지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반드시 패한다라고 하는 진리를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진리예요. 오늘날에도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곳에서는 항상 패하고 실패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성공한다. 그거는 잘 못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데 모든 일들이 잘 풀린다. 그거 잘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가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든지,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든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은 축복된 삶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은 내가 왕궁에 거한다 할지라도 축복된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살펴보면 좋겠어요. 나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함께 하고 계시는가? 내가 평안하던 어려운 가운데 있던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내가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 삶이 고달프다 할지라도 그것은 축복된 삶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여호사밧은 군사력을 많이 준비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나는 할 줄도 모르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문제 해결을 얻었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도가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구하는 그러한 삶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여호사밧은요, 선지자와 왕이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사밧은 용기와 용맹이 있는 사람이었다. 용기 있는 겁쟁이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여러 해 동안 그의 군대를 강화하고 요새화된 성읍들을 튼튼하게 하였다. 군대를 강화하고 요새화했다는 거예요. 그는 거의 어떠한 원수라도 막을 수 있는 준비를 하였으나 이 위기 때 인간의 군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다. 훈련받은 군사와 방비된 성읍으로서가 아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대한 산 믿음으로 그는 이 열국의 목전에서 유다를 꺾을 능력이 있다고 자만하는 이 이교도에 대하여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여호사밧이 훈련된 군사가 있고 방비된 성읍이 있어요. 성읍도 요새화시킨 성읍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더 의지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군사가 없고 요새화된 성읍이 없으면은 하나님 의지하기 쉬울지 모르겠어요. 정말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여호사밧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런 삶을 여호사밧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근데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원수들을 막을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인간의 군대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산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위기가 있었을 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승리하는가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자, 지금 위기가 닥쳐왔어요. 여러 나라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됐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뭐 재정적으로 어렵고 가족이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관심은 다 어디에 쏠리냐면은 어려운 문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거기에 쏠려 있어요. 교회 생각 별로 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여호사밧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전 셋들 앞에 와서 회중 가운데 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들이 성전 중심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해결의 장소가 성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그 인생의 문제를 내려놓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바쁘고 힘들면 교회 생각도 잠깐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에 매달리게 되잖아요. 그때 여호사밧은 먼저 하나님의 전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지금 막 전쟁의 그 기운이 막 돌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지금 적들이 유다 땅까지 들어와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성전에 먼저 가서 거기에서 그의 해결책을 찾고자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6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18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경배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고핫 자손과 고핫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적들이 지금 쳐들어와서 위험한 그런 상황 속에,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게 쉽겠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은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찬송은 음률이 있는 기도고 시입니다. 그래서 찬송 가사들은 정말 그 삶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했던 그 간증들을 쓴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면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줘요. 그죠? 저희 어머니가, 제가 찬미가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요. 찬미가 506장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어려울 때 이 찬미를 많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러면서 이 찬미를 부르면 힘이 되더라 그러셔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3절에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그 찬미를 부르면 어려울 때 해결되겠다, 그런 마음의 평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녀들 등록금 내줘야 되고 돈은 없고 여러 가지 그런 속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되고 힘들 때 이 찬미를 부르면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찬미에는 힘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 찬미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힘들 때 찬미 부르세요. 그러면 정말 힘이 되고 용기가 됩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렸는데 그것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혜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기를 더욱더 힘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더 큰 소리로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여호사밧의 기도를 좀 보면요.
역대하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로되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의 하나님이시니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지금 여호사밧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손을 막을 그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한참 고생하고 난 다음에 저 진리를 깨달았죠. 그래서 이렇게 짐승처럼 그렇게 고생하고 난 다음에 다니엘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생 나라를 다스리는 줄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두 번이나 다니엘서 4장 17절 25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방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면,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면 오늘 내가 가진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으시죠? 믿으세요? 예. 하나님께서 온 이방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다면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그것은 그 하나님의 손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죠? 지금 여호사밧은 그것을 고백해요. 하나님은 세상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로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 다음에 쭉 보면 우리가 이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리라 하였나이다. 지금 여호사밧이 기도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땅을 영영히 주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약속을 주셨는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렇게 체크해 본다면 얼마나 작은 것에서부터 얼마나 큰 것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그러한 약속들을 믿고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특권이 여호사밧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와 함께 하시겠다,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다시 보면요. 12절에 보면 내가 할 줄 모르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요, 심한 위기 가운데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고요. 또한 강대국 수리아의 구원병을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에게는 새 힘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할 줄 모르겠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여호사밧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역대하 20장 14절로 17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기도한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요. 특별히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저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뭐 조상들 이름을 대고 있어요. 그 유명한 집안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 이렇게 쭉 누구의 아들 손자 얘기하는 걸 봐서 이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야하시엘이라는 이 사람이 그렇게 뭐 나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를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자,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시스 고개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을 통해서 이제 기도의 응답을 들려주셨습니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셔요. 15절 17절에 너희는 이 큰 무리로 인해서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상황이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왜 두렵지 않겠어요? 뭔가 해결이 안 되고 걱정이 있는데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 싸움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서 듣던 말씀이죠? 어디서 듣던 말씀이죠?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그랬죠.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17절에 보면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는 말씀하고 비슷한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이렇게 가다가 애굽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앞에 홍해가 있고 애굽 군사가 쳐들어오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앞으로도 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너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기에도 보면 여호사밧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싸움은 너희의 싸움이 아니고 내 싸움인데 너희는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싸우시고 주님께서 승리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에게 저렇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저런 경험들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여호사밧처럼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나의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된다면 여호사밧의 이 경험은 오늘 우리의 경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8절, 19절에 있는 말씀 좀 보겠습니다. 18절, 19절에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고핫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보면 그 뒤에 보면 이제 어떻게 전쟁에 승리했나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해서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 경배했고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적인 부흥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의 말씀은 위기의 때 일어난 신앙 부흥, 여호사밧 때 일어났던 신앙 부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왕해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높이면서 원수의 군대와 싸우기 위해 나가는 모습은 특이한 전쟁 방법이었다. 지금 전쟁하는데요, 그 찬양대가 앞에 나가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찬양대가 앞에 나가고 있는 거예요. 특이한 전쟁 방법이었다. 이것은 그들의 군가였다. 그들은 성화의 미덕을 가지고 있었다. 만일 오늘날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우리의 희망과 용기와 믿음은 증가될 것이다. 자,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더욱 많이 찬양한다면 우리의 희망과 용기와 믿음은 증가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찬양의 노래는 오늘날 진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서 있는 용감한 군사들의 손을 더욱 굳세게 하지 않겠는가. 여러분들, 우리 입에 기도와 찬양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노래를 잘 못하는데 그 상관없어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노래 잘하고 못하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사에 내 마음이 실려서 부르는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듣기 좋아하시는 그 찬미는 그 잘 부르는 찬미, 그 찬미보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는 찬미를 하나님께서 더 듣기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미 부르며 나아갈 수 없는 음치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찬미하고 나아갈 때 희망과 용기와 믿음이 증가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데 성경 이제 그 역대하 20장 20절 뒤로 읽어보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 부르고 나가니까 그 적군들이 자기들끼리 다 싸우고 자기들끼리 죽고 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로를 이루고 서서 그 구경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구경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한밤중에 찬송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삶의 현장 속에서, 감옥에서, 전쟁터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부르는 찬미는 훨씬 더 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찬미를 부르면 거기에는 정말 큰 감동과 그 힘이 실려 있어요. 내가 지금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를 모든 사람이 다 아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면 그 보통 사람, 즐거운 삶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나와서 노래 부르는 모습, 노래 부르는 것하고 전혀 다른 감동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려운 가운데 부르는 그 찬미에는 훨씬 더 힘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죽도록 얻어맞고 부르는 찬미에는 훨씬 더 큰 힘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사밧이 전쟁터에서 위기의 순간에 부르는 찬미에는 훨씬 더 힘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위기의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부르는 찬미, 그때 부르는 하나님께 부르는 감사는 힘과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찬미하고 감사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27절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여호사밧을 선두로 즐거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로 그 적군을 이김을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이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내용들이 역대하 20장 2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여호사밧의 기도와 그때 그 백성들의 기도가 그토록 효과가 있었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삶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제 선지자 왕에 있는 말씀 한 말씀 보고 마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위기에 유다의 힘이 되셨고 오늘날 당신의 백성의 힘이 되신다. 유다의 힘이 되셨고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의 힘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군주들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세우지도 말아야 한다. 인간은 넘어지고 그릇 행하는 존재이며 오직 모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강한 방어 요새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위기에 있어서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의 자원과 수단은 한이 없으시다. 보기에 불가능한 것 같은 모든 것에서도 큰 승리를 이루실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크고 작은 위기들이 예고 없이 우리들을 찾아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삶이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가장 큰 위기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위기의 순간을 기회의 순간으로 바꿀 수 있는데 여호사밧이 군사로 대응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삶의 위기 속에서 여호사밧이 행했던 그 믿음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내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